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날이 서늘하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덴 동산은 서늘함이 없다. 온화하고 날씨가 어떻다라고 해야 될까요? 찬 기운을 느끼지 못하는 곳이다. 그래서 서늘하다라는 표현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성경을 해석할 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담과 여자가 행동하는 그 행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가 아주 중요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등장하는 이 뱀과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그들이 언급하는 신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엘로힘이라 했을 때는 무엇이 빠져 있는가 하면 언약이 빠져 있어요. 언약이 빠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죽음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심판을 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선악과를 따먹기 전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들이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을 때 죽음을 알아야 죽을까 하노라의 말씀의 의미를 알 거 아니에요. 죽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심판받아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후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안 죽어요. 안 죽었으니까 사람들은 안 죽는다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자꾸 언급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말로 여호와 하나님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삭제하는 게 이 뱀의 하고 싶은 말의 취지예요. 그렇게 되면 언약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날아가 버리죠. 그런 것들을 지금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거니신다라고 할 때 사람이 다니는 표현이잖아요. 소리, 음성이라는 것은 말소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천둥소리, 그러니까 보이스도 되지만 사운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뒤에 보면 부르시는 음성은 나오거든요. 그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니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왜 재미있는 표현인가 하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거니셨다라고 했을 때 거니시게 되면 장소가 제한적입니까? 무제한적입니까? 제한적이죠.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갔다 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움직이잖아요. 벌써 이미 아담과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안경을 낀 거예요. 포에어바입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신은 인간 자아의 투영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게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속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이 맞아요. 지금
이 하나님을 이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서늘할 때, 거니실 때 그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 낯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심판의 낯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두려움이 왜 생겼는지 지도 몰라요. 인간들이 자기가 죽는지 모르잖아요. 왜 죽는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나무 사이에 숨으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담이나 여자가 수준이 낮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아담이나 여자가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걸어 다녔었다 이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랍니까? 나다나엘이 누군지 알아요? 성경을 읽어야 알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거든요. 아, 안다고요. 와우. 고등학생이 참 대단하네요. 나다나엘도 알고. 예수님이 다 알아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나무 사이에 숨었단 말이에요. 이런 행동 자체가 인간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안목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자기가 자기 쪽에서 믿음을 내세우는 거죠.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매일 저녁마다 유튜브에 이 말씀을 올리는데, 뭐 저녁에 들으시든지 아침에 들으시든지, 그걸 들으면 신앙생활입니까? 그러면 그걸 듣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 시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씀 듣는 시간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말씀 듣는 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라 해놓고,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특별한 시간을 그건 또 나누는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자체가. 특히 고등학생 자녀를 둔 이 부모들을 보게 되면 고등학교 3년 동안은 주님이 안 계신 시간이에요. 교회를 가더라도 빨리 후다닥 갔다 오고, 뭐 수요 예배까지 교회를 간다, 그런 친구 봤거든요. 고3인데. 뭐 아이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공부만 잘하면 최고예요. 그러다가 세월호 타고 가다가 죽으면 누구 원망해요? 대학교 가면 교회 안 가요. 왜냐하면 대학교 가면 노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어차피 교회와 단절이 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인간이라는 게 정말 웃기는 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집회를 하지 말라 했잖아요. 인터넷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앞으로 한번 보세요. 코로나 풀려서 교회 오라 하면 교회 안 가요. 왜? 인터넷으로 보면 돈이 안 들거든요. 잠옷 입고 말씀을 들어도 괜찮고, 누가 뭐라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 빨리 예배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안 드려도 되죠. 뭐 어차피 올라와 있으니까,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근데 시간 날 때 듣겠다는 거예요. 시간 날 때 듣겠다는 것은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자체는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어찌되었든지 내가 살고자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권 자체가 다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가끔 생각날 때, 피를 믿어야 구원 받는구나. 천국에 가봐야 알죠. 누가 가봤습니까? 아무도 안 가봤거든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 재벌 매뒤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이 누가 격려하는 겁니까? 악마가 격려하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상에서 박수 받을 일을 하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같은 왕,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누군가 하면 세상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김정은이 저리 가라예요. 김정은이는 조그만 땅들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나게 큰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건 나 피하는 거 아닌데요. 지금 아담과 여자는 의도적으로 피했잖아요. 특수 케이스거든요. 왜 특수 케이스로 보여주는가 하면 그 다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하는 모든 짓거리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짓거리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제가 한 10년, 20년 전입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코미디 프로에 보면 연구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딸은 모르죠. 연구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뻔히 보이면서 연구 없다 그러는 거예요. 뻔히 다 보이면서. 알아요? 옆에 있는데 연구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 눈 감고 있어요. 연구 없다. 지금 이런 모습을 누가 보이는가 하면 아담과 여자가 보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어요. 물론 누구에게 들려지는가 하면 자기 백성에게만 들려집니다. 지금 아담과 여자는 중첩이 되어 있거든요. 들려진다 했을 때 안 들려지고 안 들려진다 했을 때 들려지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증인으로 살려지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 낯을 피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흘러갑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인간도 이 낯을 피하지 않을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자기 의를 내세우잖아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인가 하면 가면 쓰는 모습이에요. 가면. 끝없는 가면. 가면 쓰고 연구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증인으로 살려지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주님이 찾아왔습니까?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 그 신을 붙들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가 믿고 안 믿고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가면을 여러 겹 만들면서 더욱더 두껍게 만드는 주님의 낯을 피하는 그러한 행위였음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주께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